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서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당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몬나에 진을 치고 살몬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람이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여시못에서부터 아베시팀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그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과거를 통해 배우라, 과거를 통해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게 묵상하면 한 가지 패턴이 발견됩니다. 모세가 민수기 33장 성경을 기록해 나가는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쳤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오늘 본문 이 민수기 전체 안에서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8절, 39절, 40절은요 이 패턴이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 패턴을 깨고 38, 39, 40절의 말씀을 중간에 삽입한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발견할 수가 있죠. 이 패턴의 변칙성을 통해서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 의도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제 말씀을 좀 다시 앞선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37절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가데스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를 말하죠.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던 지역이지요.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했던 지역입니다. 12명의 보고,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보고가 어땠습니까? 한결같이 부정적이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고 배치된 표현이었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38년의 이 광야에 이 계속해서 헤매이게 하는 삶을 하나님은 살도록 징계하신 것이지요. 그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33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림마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곳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의 옛 지명 이름이거나 아니면 동일 지역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림마라는 지역과 가데스라는 지역, 이 18절에 나온 림마와 37절의 가데스는요 같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9절의 림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던, 그리고 36절의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치기까지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사실 처음 가지도 않아도 돼야 했던, 정착하지 않아도 돼야 했던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표현은 의미 없는 것이지만
만약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면 성경은요 19절에서 오늘 본문의 20절로 이어질 것이 아니라 19절 다음에 40절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할 때 그 소식이 가나안 남방의 왕들에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세의 기록의 의도성을 가지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영적 메시지를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불순종은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부터 멀어지거나 한참을 돌아가거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통인 것이지요. 반대로 얘기하면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첩경이요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 많은 부분에서 이를 증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보십시오. 불순종을 통해서 그의 왕권은요 그 자신에게서 끊겼습니다. 자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불순종하여 멀리 도망갔더니 고기 뱃속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했지만 그들은 불순종했더니 끝내 그들은 이방신을 섬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불순종은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압 동편에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도전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이에요. 너희의 조상들, 너희의 부모 세대들이 불순종했다는 것을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도 불순종할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민수기 다음 성경인 신명기를 보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앞에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살아가면 너희 앞에 복과 저주의 두 가지가 있는데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복을 선택하든지 불순종을 통해서 저주를 선택하든지 선택하라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은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세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대까지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생각해서 또 도래해야 할 다음 세대들을 생각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들 과거의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그의 삶이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혹시 내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헤매이는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돌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순종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통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 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장애물을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 순종의 연장선에서 50절 이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52절, 그 중에 5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민족이든 그들이 만든 석상이나 또 부어 만든 우상이나 다 그것을 깨라고 말합니까? 또 그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산당에서 제거하라고 말합니까? 어떤 장소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순종의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불순종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거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했던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 네피림의 자손들, 후손들, 아낙 자손들을 보니 그들이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문화 때문에,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장소 때문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불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들을 제거하라라고 사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지요. 불순종의 장애물들을, 그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선배들이 또 부모 세대들이 과거의 선진들이 했던 그 실패를 또 너희가 반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를 통해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른 것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건 되게 굉장히 모순된 표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라면 그것 자체가 사람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불순종의 장애물들인 것입니다. 온전히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다 비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통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출애굽 2세대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부모 세대들의 불순종을 통해 그의 삶에 무엇이 있는지를 배워서 너희들은 순종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고 불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괴롭고 고통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부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상들이 있다라면 정직하게 그 우상들을, 장애물들을 제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출애굽 1세대들의 실패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 2세들,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불순종의 삶은 고통이기에 불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불순종의 저주의 삶이 아닌 순종의 축복의 삶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만 모셔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